16장 1절부터 15절의 말씀을 통해서 이것마저도 은혜로 사는 삶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조언을 나누고자 합니다. 누가복음 15장 1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을 이 시간 함께 읽겠습니다. 또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는데 그가 주인의 소유를 낭비한다는 말이 그 주인에게 들리니라. 주인이 그를 불러 이르되 내가 내게 대하여 들은 이 말이 어찌 애이냐. 내가 보던 일을 세마라. 청지기 직분을 계속하지 못하리라 하니 청지기가 속으로 이르되 주인이 내 직분을 빼앗으니 내가 무엇을 할까. 땅을 하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부끄럽구나. 내가 할 일을 알았도다. 이렇게 하면 직분을 빼앗긴 후에 사람들이 나를 자기 집으로 영접하리라 하고 주인에게 빚진 자를 일일이 불러다가 먼저 온 자들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인에게 얼마나 빚졌느냐. 말하되 이름 100만이니이다. 이르되 여기 내 증서를 가지고 빨리 앉아 50이나 쓰라 하고 또 다른 이에게 이르되 너는 얼마나 빚졌느냐. 이르되 100석이니이다. 이르되 여기 내 증서를 가지고 80이나 쓰라 하였는지라.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를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우니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부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그 재물이 없어질 때에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소서로 영접하리라.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너희가 만일 불의한 재물에도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참된 것으로 너희에게 맡기겠느냐. 너희가 만일 남의 것에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너희의 것을 너희에게 주겠느냐.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이니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라 이 모든 것을 듣고 비웃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사람 앞에서 스스로 옳다 하는 자들이라 너희 마음을 하나님께서 아시나니 사람 중에 높임을 받는 그것은 하나님 앞에 미움을 받는 것입니다. 여름 기간에 잘 지내셨습니까? 감사합니다. 아직 특별하게 사고나 아프다는 이야기를 듣지 않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남은 여름 기간에도 건강하게 또 믿음 안에 은혜로 지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1절은 이렇게 시작되었음을 우리는 함께 읽었습니다. 또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는데 그가 주인의 소유를 낭비한다는 말이 그 주인에게 들린지라 하고 말이죠. 예수님께서 들려주신 이 불의한 청지기 이야기의 첫 구절이 낭비한다라는 말이 들어가 있습니다. 당시 청지기는 단순한 종이 아닙니다. 당시의 청지기는 주인의 전 재산을 관리하는 총책임자였습니다. 그래서 주인을 대신해서 토지를 계약하고 소장료를 징수하며 그리고 대출과 상환을 결정하는 막강한 권력자가 이 당시의 청지기였습니다. 그러니 지금쯤으로 말하면 기업의 총수가 아닌 CEO, 능력으로 CEO의 자리에 오른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에 대한 안 좋은 소문이 주인의 귀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재산을 낭비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낭비했다라는 단어가 똑같은 단어로 다른 곳에도 나오는데 바로 앞장에
누가복음 13장에도 똑같은 헬라어 단어인 낭비했다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 15장은 어떤 내용입니까? 탕자의 이야기죠. 탕자가 아버지의 재산을 허랑방탕하게 쓸 때 그 사용된 단어가 낭비했다. 16장에 나오는 낭비했다와 똑같은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탕자의 비유와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를 비교하면서 말씀을 묵상하면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다는 것이죠. 자, 주인의 재산을 허랑방탕하게 낭비하는 청지기를 누군가 주인에게 보고하는 것입니다. 주인을 알지 못했지. 온전히 믿고 맡겼는데 재산이 그렇게 낭비했습니다. 2절 말씀에 주인의 즉각적인 반응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주인이 그를 불러 이르되 내가 너에게 대하여 들은 이 말이 어찌 되느냐. 내가 보던 일을 세마라 청지기 직무를 계속하지 못하리라 하니 라고 주인의 반응이 나오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이 무슨 뜻입니까? 지금 말로 하면 이제 너를 내가 해고한다는 말이에요. 청지기가 해고당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 아주 재미있는 코드가 하나 숨겨져 있습니다. 중간 2절 말씀에 보면 내가 보던 일을 세마라 라는 구절의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성경에는 보던 일을 세마라 라고 번역이 되어 있지만 이 원래의 뜻은 헬라어의 원래의 뜻은 회계 장부를 반납해라 라는 뜻이에요. 그것을 우리말로 바꿀 때 보던 일을 세마라 라고 바꿨습니다. 그러니까 이 구절을 그대로 직역을 하면 너 해고야. 가지고 있던 회계 정보를 당장 가져와. 이런 뜻이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구절은 매우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지금 청지기가 해고당했습니다. 그런데 이 청지기, 해고당한 청지기에는 아직 막강한 무기가 있습니다. 그 무기가 무엇입니까? 힘의 상징인 회계 장부가 아직 청지기 손 안에 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청지기가 해고당했다는 사실은 오직 주인만 아는 사실이 됩니다. 이 점이 3절부터 나오는 청지기가 어떻게 했느냐 그 안내서가 되는 것이에요. 이어지는 3절에는 해고당한 청지기의 반응이 나옵니다. 이 청지기가 이렇다 저렇다 변명 한마디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대목이 매우 수상합니다. 왜냐하면 당시 문화적 상식에 전혀 맞지 않기 때문입니다. 아시는 것처럼 이 비유는 중동 문화권을 배경을 하고 있습니다. 중동은 지금도 그렇습니다. 특별히 명예를 존중하는 문화권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주인이 하인을 해고할 때는 분명한 범죄가 있더라도 반드시 변론을 들은 다음 해고의 효력이 발생하게 되는 것이 중동의 일반 상식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자기에게 부여된 변론의 기회를 이 청지기는 사용하지 않았다는 것이 그냥 침묵합니다. 그리고 해고 통지를 그대로 듣습니다. 우리가 만약 이 청지기였다면 이렇게 하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웬만하면 그 자리에서 주인에게 변론도 하고 해고하더라도 먹고 살 수 있는 길을 열어달라고 그동안의 정을 봐서 간청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불의한 청지기는 어쩐 일인지 아무 말도 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그럼 이런 낯선 행동을 하는 이유가 도대체 무엇일까요? 첫 번째, 저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아마도 그동안에 주인의 강직한 성품을 누구보다 청지기가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아무리 주인에게 읍소해봤자 아무 소득을 얻을 수 없다는 것을 누구보다 청지기가 먼저 알았을 것 같다는 것이에요. 그 때문에 이 불의한 청지기는 아무 대꾸도 하지 않고 오히려 침묵한 것입니다. 그러니 이 침묵은 자신의 범죄 사실을 시인하고 주인의 심판에 동의하는 것으로 볼 수 있었을 것입니다. 자, 군소리 없이 주인의 해고를 받아들이는 이 장면,
만약에 우리가 주님을 믿지 않는다면 우리의 삶에도 오버랩되는 장면이 될 것이에요. 언제일까요? 하나님 심판대 앞에서 침묵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과 똑같을 것이라는 말이 되는 것이죠. 그러나 너무나 다행이지 않습니까? 우리는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우리 모든 사람이 믿음을 갖지 않으면 우리도 하나님 앞에 그 심판대에 설 때 침묵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 아담으로부터 오늘 우리까지 죄인들을 향한 하나님 판결 앞에 인간은 그대로 수용하며 그 죄를 달게 받아야 되는 상황에 빠져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것을 인정하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늘 우리의 악행을 하나님 앞에서 변명하고 때로는 저항까지 합니다. 그런 변명이 통한 적이 단 한 번도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성경을 통해서 그런 사실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면서도 믿음을 갖지 않거나 혹은 믿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회개하기 전에는 나의 악행은 이렇기 때문에 할 수밖에 없습니다라고 침묵하지 않고 오히려 정하는 경우가 있다는 것이. 그때 우리는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도 무시하고 그리고 흘려듣기 일수가 됩니다. 심판의 메시지가 들려도 그 나 자신과는 상관없는 말이라고 애써서 다른 사람의 얼굴을 떠올리게 한다는 것이. 우리 교회 주차장은 다른 교회에 비해서 항시 개방을 해놓습니다. 개방했다고 써놓지도 않았는데 알아서 차를 대요. 그런데 주일날 너무 답답한 것은 차를 입구 앞에다 떡하니 놓고 사라지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 아무리 전화해도 받지 않습니다. 그러다 예배 시간이 거의 다 돼서 전화를 받으면 옥계친내 교회 주차장인데 오늘 주일이라 차를 좀 빼주셔야 되겠습니다. 저희가 좀 사용해야 됩니다. 왜요? 그런 사람들이고, 나 지금 멀리 나와 있어서 오후 2시나 3시나 가야 된다. 아주 당당합니다. 어떤 분은 그게 지금 전화한 사람 당신 짱이냐고 물어봐요. 별의별 사람이 다 있습니다. 그러면서 당신 땅이면 뭘 뛰어든지 구해달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도 다 있어요. 근데 제가 정말 가서 뛰어가지고 우리 교회 대표자가 제 이름으로 돼 있으니까 뛰어서 보여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차가 나오지 못하도록 교회차를 앞에다 대놓고 전화번호 치우고 이틀이든 3일이든 가만히 들여놓더라고요. 심판이에요, 심판. 그런데도 나는 잘못한 게 없다라고 우긴다는 것이. 내가 당신 땅을 한 뼘이라도 침범해서 말하라는 것이. 차는 이미 들어와 있는데. 사람들은 대부분이 다 그러는데 그런 경향이 하나님 앞에서도 죄를 지은 사람이 그대로 한다는 것이. 근데 이 불의한 정직이는 침묵했다는 것이. 그래서 저는 이 불의한 정직이가 저항하지 않고 변명하지 않고 침묵했다는 것에서 일만의 희망을 보게 된 것입니다. 본문 3절을 보면은 청지기가 독백을 시작합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먹고 살 길이 막막하다는 것이. 책상에서 펜대만 굴리다 보니까 삽질할 힘도 없고 그런 가련한 자기 처지를 생각하니 이제야 현실에 지키자게 된 것입니다. 그것이 3절의 말씀입니다. 그때 한 가지 기막힌 묘수가 청지기의 머리에 떠오르는 것이 4절의 말씀이죠. 내가 할 일을 알았도다. 이렇게 하면 직분을 빼앗긴 후에 사람들이 나를 자기 집으로 영접하리라 하고 좋은 묘수가 떠오르는 것이에요. 자, 여기서 나를 자기 집으로 영접한다라는 할라어 원문의 뜻은 사람들의 환영을 받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이. 내가 이렇게 하면 주인 말고 다른 사람들에게 환영을 받게 될 것이다. 이렇게 묘수가 떠오르는 것이.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아니 어떻게 해고된 사람이 다른 사람들에게 환영받을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묘수가 되겠지요.
자, 청지기는 해고당했습니다. 이것은 팩트입니다. 그러나 해고된 사실은 누구만 알고 있습니까? 오직 주인만 알고 있습니다. 게다가 앞에도 말씀드렸지만 힘의 상징인 회개 장로는 여전히 청지기가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대목의 모든 상황을 감쪽같이 뒤바꿀 무기가 청지기에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단점이 있습니다. 청지기에게 주어진 시간이 매우 짧다는 것입니다. 해고당한 사실이 마을에 퍼지기 전에 이 불의한 청지기는 행동을 취해야 했습니다. 좋게 말해 주어진 시간을 잘 활용해야만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들키면 끝장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부터 이 청지기는 즉시 치밀하고 필사적으로 움직이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5절과 6절과 7절의 말씀인데 마치 스릴러 영화를 보는 것 같습니다. 우선 청지기는 주인에게 빚진 사람들을 일일이 소환했다는 것이에요. 다 함께 부른 게 아닙니다. 일일이 다 한 명씩 불렀다는 것이에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본인이 빚쟁이입니다. 청지기에게 대출을 받고 상환을 해야 될 것이 있는 빚쟁이인데 청지기가 오라면 무조건 가야겠죠. 그래서 일일이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근데 왜 이렇게 따로 불렀을까요? 청지기가 빚쟁이들을 한 사람씩 만나면 비밀을 유지하기가 용이합니다. 그러니까 일일이 부른 것이에요. 그래서 동네 사람들이 서로 얼마 탕감 받았는지 정보를 교환하기 쉽지 않게 청지기가 일일이 부른 것이에요. 게다가 탕감받은 액수가 크면 각자 받은 혜택만 집중하고 임을 다룹니다. 나 이렇게 크게 탕감을 받았는데 이거 누구한테 말하면 안 되겠지 하고 이걸 꼭 다무는 것을 그 심리를 청지기가 알았어요. 이게 청지기의 꼼수였습니다. 5절을 보면 첫 번째 채무자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내가 내 주인에게 얼마를 빚졌느냐? 그랬더니 기름 100마리입니다 라고 대답합니다. 그래? 여기 내 증서에 50이라고 써라 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기름 100마리는 올리브 기름 3,600리터입니다. 그러니까 한 올리브 나무에서 3,600리터의 기름을 짜내려면 150그루의 올리브 나무가 있어야 되고 그것을 1년 동안 짜내야지 얻을 수 있는 것이 3,600리터, 100마리 되는 기름이에요. 이것을 그 당시에 노동자들의 급여로 환산을 해보니까 노동자가 20개월 동안 일해야 벌 수 있는 금액이 올리브 100마리입니다. 그런데 그 빚을 지금 청지기가 자기 마음대로 반토막을 내주는 것이 얼마나 고맙고 얼마나 좋은 일이겠어요. 빚쟁이들에게. 두 번째 사람을 부릅니다. 그리고 똑같이 말합니다. 얼마나 빚졌느냐? 저는 밀 100마리입니다 라고 얘기하죠. 그랬더니 이번에는 80말로 바꿔줬습니다. 청지기가 자기 마음대로 탕감해준 금액은 모두 상상을 초월한 금액입니다. 그런데 진짜 천재적인 부분은 따로 있습니다. 6절과 7절 말씀을 자세히 읽어보면 새로운 계약서의 서명을 누가 하느냐 그 주인공이 밝혀집니다. 자, 여기 내 증서를 가지고 50이라 쓰라라는 말이 6절에 있고 7절에는 여기 내 증서를 가지고 80이라 쓰라. 누가 쓰는 것이? 빚쟁이가 자신의 필체로 쓰게 하는 것이, 자기 이름을 자기 손으로 쓰게 한 것이. 그럼 이게 뭐가 됩니까? 이제 빚쟁이와
불의한 청지기는 공범이 되는 것이. 그렇잖아요. 그전에는 청지기가 자기 이름으로 다 사인을 했는데 새로운 계약서는 빚쟁이가 쓰게 한 것이니까 너하고 나는 공범이라는 것이. 공범이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입을 다물어야 한다는 것이. 이것이 바로 해고당한 청지기가 회계 장부를 들고 그 짧은 시간에 벌인 일입니다. 이런 기반한 사기꾼이 없을 정도로 범죄 행각을 벌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어지는 8절 말씀이 우리는 굉장히 혼란스럽게 합니다. 주인이 이 청지기의 일을 칭찬해 버린다는 것이. 반으로 깎아준 청지기의 행동을 보고 주인이 노말 대말한 것이 아니라 칭찬을 해 주었습니다. 너무나 갑작스럽지 않습니까? 그래서 7절과 8절을 그냥 넘어가면 이 이야기는 아주 이상한 이야기가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8절을 보기 전에 우리는 상상력이 요구된다는 것이. 자, 빚을 탕감받은 동네 사람들은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여러분이 누구에게 갔는데 1,000만 원을 빌렸는데 그분 회계 담당하는 회계사가 와가지고 계약서 따로 씁시다. 1,000만 원 빌려가셨죠? 500만 할게요. 자, 본인이 자필하십시오. 이렇게 해서 계약서를 다시 받아서 500만이 날라갔어요. 그럼 여러분은 그 새로운 계약서를 가지고 집에 와서 뭐라고 하시겠죠? 그렇게 수많은 돈을 변제받은 여러분이 도대체 가족들에게 뭐라고 하겠냐고. 보나마나 보나지 않습니까? 계약서를 갖고 와서 가족들에게 야, 나 땡 잡았다? 나 땡 잡았다? 그렇게 알리지 않겠어요? 작은 동네이다 보니까 서로 공범이 되었지만 빚이 탕감받은 것이 반이나 탕감받은 너무 기뻐가지고 입이 끈질끈질해가지고 저기 혹시 천직이 만나봤어? 이런 얘기 안 했겠어요? 나도 만나봤는데 우리끼리 말하는데 얼마나 탕감받았어? 나 반, 나도 반이야 이러면서 얼마나 좋았겠냐. 그러면서 누구를 칭찬했을까요? 청지기를 칭찬했을까요? 부자를 칭찬했겠죠. 그 주인. 결국에 그 빚은 주인이 깎아주라고 해서 청지기가 했을 것이다. 그가 해고당한 사실을 아무도 모르니까 누구를 칭찬할 결국은 주인을 칭찬한 것입니다. 부자 주인의 후한 인심을 칭찬하고 칭송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에요. 이런 어이없는 동네 잔치를 청지기가 벌여놓고 청지기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회계 장부를 주인에게 돌려줍니다. 예, 제가 지금까지 써왔던 회계 장부입니다. 이제 장부를 돌려받은 주인은 어떻게 할까요? 회계 장부를 살펴봅니다. 그리고 나서 뒷목 잡고 쓰러질 일밖에 없습니다. 그 많던 채권이 반토막 난 것을 이제 눈으로 보게 되는 것이에요. 그럼 이 대목에서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이 상황을 주인은 어떻게 해결했을까요? 고민되지 않으십니까? 첫 번째, 해고당한 청지기를 족치고 마을 사람들을 다시 불러 모아서 계약을 모조리 원적으로 돌린다. 왜냐하면 청지기와 빚쟁이에 대한 계약은 불법이니까. 두 번째, 그냥 조용히 넘어간다. 여러분은 1번을 택하시겠어요? 2번을 택하시겠어요? 민주주의 사회니까 다수결을 결정해 봅시다. 1번이 맞으면 고개를 왼쪽으로 돌리시고 2번이 맞으면 고개를 오른쪽으로 돌리세요. 하나, 둘, 셋. 분명히 법으로 따지면 1번이 맞지요. 불법이니까 다시 해야 된다. 무효해야 된다. 이게 법으로 맞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 부자 주인은
한 수 앞을 볼 줄 아는 해안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이 일을 덮어버립니다. 왜냐하면 부자 주인은 지금 마을 전체로부터 칭송을 받고 있다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이런 잔치 분위기를 뒤엎어버리면 결국 주인은 자기가 행한 일은 아니지만 마을에서 돈밖에 모르는 악독한 부자라고 되치기를 당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앞으로 어떤 사업을 해도 순탄치 못하게 된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는 것이에요. 그 때문에 주인은 청지기 일이 밉상이지만 그 대신 자신의 이름이 온 동네에서 드높여지는 편이 나을 것이라는 선택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한 가지 놓치지 말아야 될 교훈이 있습니다. 여기 나온 주인은 단지 이런 입속 때문에 입을 다물고 있는 것이 아니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는 것이에요. 왜 그러냐면 1절에 힌트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 비유에 나오는 주인은 이미 전부터 선하고 너그럽고 긍휼한 성품을 가진 사람이었다는 것이에요. 그 전부터 그랬다는 것이에요. 당시 시대 배경을 고려해보면 허랑방탕하게 주인의 재산을 낭비한 청지기는 해고되는 즉시 옥에 가두거나 그들의 가족을 노예로 팔아서 그들을 변제하게 하는 것이 당시 시대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비유를 꼼꼼히 읽어보시면 주인은 종을 해고했지만 옥에 가두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오히려 청지기에게 정리할 시간을 잠시나마 배려해 줍니다. 이 점을 우리가 유념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단 한 가지였죠. 전부터 선하고 너그러운 성품을 가졌던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 짧은 시간에 청지기가 묘수를 생각하게 된 지점이 된 것이에요. 청지기는 주인의 너그러운 성품에 자기 운명을 걸게 된 것입니다. 확신하지 않지만 그분은 자비롭고 너그러운 사람이기에 그것에 자신의 운명을 걸게 된 것이에요. 그래서 자신에게 주어진 짧은 시간의 기회를 살리려고 죄인이었지만 불의했지만 최선을 다했다는 것이에요. 이 지점을 알고 8절로 넘어가야 됩니다. 주인은 청지기 때문에 큰 손해를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인은 종을 칭찬합니다. 그게 8절 내용이에요.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자기가 일을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라 잘하지 못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8절이 불의한 청지기 비유에 대한 예수님의 총평이 되는 것이에요. 자, 8절에 중요한 구절이 두 개가 나옵니다. 이 세대의 아들들과 빛의 아들들, 이것을 대비시킨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면 이 둘은 누구를 지칭하는 용어냐는 것이에요. 이 세대의 아들들과 빛의 아들들. 오늘의 이 말씀이 사실은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던 세 가지 잃어버린 것들의 비유에 이어진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너무 오랜 기간이라 잊으셨죠. 누가복음 15장 1절로부터 시작된 말씀입니다. 그때 예수님 앞에 두 부류의 사람들이 서 있었습니다. 한쪽에는 죄인과 세리들, 다른 쪽에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주님 앞에 서 있었습니다. 지난주 설교 때도 그 점은 제가 분명히 확실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 가운데서 예수님이 중점적으로 경고의 대상으로 삼은 부류는 주님의 앞에 있던 사람들 중에 바리새인과 서기관이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자기 스스로를 어떻게 생각했느냐? 의인 중에 의인이요 선민 중에 선민이라고 자부했던 종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를 그렇게 생각하니까 누가복음 16장 8절에 나오는 빛의 아들들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이었고
속물들, 이 세대의 죄인들은 누구냐? 이 시대의 아들, 그 사람들은 속물들이라고 말했던 세리와 죄인들, 이방인이 말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8절 말씀은 바리새인처럼 특권 의식으로 사는 사람보다 그 반대편에 있는 사람이 오히려 더 낫다라는 주님의 총평의 말씀이 들어있는 것이에요. 스스로를 빛의 아들들이라고 자부하며 사는 사람들보다 이 시대의 죄인이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결과적으로 더 낫다라고 주님은 총평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9절 말씀이 나오죠. 거기 보면 알쏭달쏭한 말씀이 계속 나옵니다.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귀라. 이게 도대체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이 읽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또 듣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제가 예전에 누가복음 강해를 한 목사님의 설교를 원래의 시간에 들은 적이 있어요. 이 말씀을. 근데 그분은 이렇게 설명하시더라고요. 개같이 벌어서 짐승같이 써야 한다. 맞는 말일까요? 속담 중에 그런 말이 있지만 개같이 벌어도 돈을 쓸 때는 정승같이 써야 한다. 근데 이거는 조심해서 써야 될 말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불법이라도 일단 돈을 벌어서 헌금 잘하고 구제 잘하고 사회사업 잘하면 하나님이 칭찬하신다 이렇게 말해도 똑같은 말이 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 그것은 말이 안 되는 성경풀이가 되는 것이죠. 불법이라도 돈을 일단 긁어 모아서 그것으로 헌금하고 구제사업하고 사회사업 잘하면 하나님이 칭찬하신다. 맞지 않잖아요. 주님은 절대 불법을 용인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럼 이 구절의 뜻 도대체 무슨 뜻이냐는 것이죠. 이 구절을 놓고 루터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불의한 재물이란 우리가 하나님처럼 떠받드는 만몬이라는 것이죠. 만몬이 무엇입니까? 돈이죠. 돈인데 우상을 뜻하는 것이 만몬입니다. 돈을 하나님처럼 우상으로 생각하는 것이 이 시대의 정신인 만몬 정신이에요. 돈만 있으면 다 된다는 것이. 구원도 돈만 있으면 되고 교회 부흥도 돈만 있으면 되고 심지어 어느 단체의 총회장이 되려도 돈만 있으면 된다는 것이. 돈은 본래 사람을 위한 도구일 뿐인데 우리는 그것을 신의 자리에 올려놓고 그곳에서 내 신장을 걸고 선다는 것이.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돈을 하나님 자리에서 끌어내려 세리와 죄인, 가난하고 병든 이웃을 살리는데 써야 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것이. 그러니 이때나 지금이나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우리의 신장을 하나님이 아닌 만몬, 돈에 걸고 살고 있냐는 것이. 제가 다음 주 주일 오후 예배 때 설교 원고를 거의 다 쓰고 있는데 여러분 로또 있잖아요. 로또가 우리나라 인구 중에서 내가 로또에 당첨될 확률이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어떻게 해야지 로또에 당첨될 확률이 있느냐? 연속해서 벼락을 2번 맞는 확률하고 똑같아요. 지금 나가가지고 밖에 나가는데 벼락을 1번 맞고 앞에 조금 하다가 벼락을 2번 연달아서 맞았어요. 그 확률이 내가 로또를 맞을 확률과 똑같다는 것이. 하나님께서는 본인들은 불의하지도 않고 우리는 빛의 아들이다 라고 생각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아니다. 너희들의 심장을 하나님이 아닌 돈, 만몬에게 걸고 산다. 그러니 너희들이 오히려 이 세대의 아들들이다.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최후 통첩을 하시는데 뭐라고 하시냐면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최후 통첩을 하십니다. 이 최후 통첩이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벼랑 끝으로 몰고 가게 된다는 것이에요. 벼랑 끝으로. 제가 작년에는 저희 중부지방의 재무였습니다. 올해는 제가 총무이고 내년에 부회장하고 그 다음에 회장을 합니다. 제가 재무일 때 아주 그냥 목사님들이 저만 보고 나중에 싫어하는 목사님도 있었어요. 아니 한 달에 한 번 모여서 원례를 하잖아요. 그럼 뭐 처음에 예배를 먼저 드려요. 그 원례를 하는 장소에 목사님이 설교를 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목사님들이 모여서 예배 드렸으면 헌금식이 있잖아요. 그럼 제가 재무이니까 일어나서 헌금 방문해서 그렇게 반을 다 목사님 한 36, 7명 참여하죠. 근데 나만 가면 바쁜 분들이 있어요. 원산에서 나가면 눈을 안 뜨지 말고. 처음에는 그런 것들을 계속 그렇지. 3개월 전부터는 가가지고 앞에 서 있었어요. 찬송이 끝났는데도 내가 가만히 있으니까 사회자가 미안하니까 찬송을 계속 부르는 그분 눈 떠서 헌금할 때 그냥 가만히 있었어요. 그리고서 목사님들이 헌금 다 할 때까지 나 재무자네. 그랬더니 세상에 원래 때 나오는 헌금량이 40%가 늘었어요. 아니 목사님들이 모여서 예배드리면 누구보다 헌금을 더 많이 해야 되지. 그래서 처음에는 저기 굉장히 싫어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래서 꼭 원래 끝난 다음에 오신 분이 나중에 서 있어요. 그분에 들어가서 헌금하시죠. 제가 다 받아냈어요. 그랬더니 지금 총무일 때도 그때 나왔던 헌금 그대로가 나오고 있습니다. 40% 증가된 금액으로 나오고 있는 것이. 여러분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그렇게 헌금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미리 감사해야 됩니다. 말했던 사람들이 안 하는 경우도 있다는 것이. 다른 말로 하면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되는 순간이 예배 시간마다 매번 다가온다는 것이. 그게 무엇이냐? 하나님에게 심장을 걸고 살 것이냐? 만몬에게 심장을 걸고 살 것이냐? 더 피부에 와닿는 말로 하면 우리의 지갑이 열리는 방향이 곧 우리 영혼의 나침반이 가리키는 방향이 된다는 것이. 이거는 수요일날 나오시는 믿음 좋은 분들에게만 드리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지갑이 열리는 방향이 곧 우리의 영혼의 나침반이 가리키는 방향이 된다는 것이. 돈 앞에서 우리가 누구인지 가장 적나라하게 드러납니다. 그러니 돈 쓰는 걸 보면 그 사람이 누구인지 보인다는 말이 사실이라는 것이에요. 하지만 보다 더 큰 맥락에서 보자면 이 비유는 단순히 돈에 관한 말씀이 아닙니다. 이 비유가 위치한 자리를 따져보면 주님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더 큰 메시지가 있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비유 앞에 세 가지 비유가 나온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누가복음 15장에 잃은 양, 잃은 동전, 잃은 아들을 되찾는 이야기가 누가복음 15장에 나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인 불의한 청지기 비유 바로 다음에는 뭐가 나오냐면 부자와 가난한 나사로에 대한 비유가 나옵니다. 그리고 무익한 종의 비유가 또 그 다음에 또 연달아서 등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15장부터 17장까지 전체 내용을 한마디로 정리하면 이렇게 될 것 같습니다. 죄인의 회개, 그리고 돈과 이웃을 향한 새로운 삶의 태도, 이것을 누가복음 15장과 16장, 17절이 주제로 우리에게 말하고 있다는 것이. 다시 말해서 신앙인으로 산다는 것은 과거로부터 돌아서는 것이며 새로운 태도를 가지고 살아야 한다는 것이.
그러기 위해서는 가장 나중에 혹은 제일 먼저 떼어 놓아야 될 것이 만몬이 되는 것이, 돈에 대한 우리의 생각을 떼어 놓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그렇게 쉬운 게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니 주님은 그 자리에서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을 통해서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너희는 온전한 것 같지? 그런데 아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 그러니 오늘 우리가 읽은 누가복음 16장 1절부터 15절에는 돈을 어떻게 사용하는가에 대한 아주 작은 문제부터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큰 이야기까지 모두 포함되어 있다는 것이.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우리가 과연 변화된 삶을 살고 있는가, 그 척도로 하나님을 섬기는가, 만몬을 여전히 섬기고 있는가, 이것을 봐야 한다는 것이. 우리가 정말 어디에 심장을 걸고 살아야 됩니까? 우리가 심장을 걸 곳은 단 한 군데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죄인을 향한 하나님의 무한한 은혜를 입었기에 하나님에게 우리의 심장을 걸고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99마리 양을 보내두고 한 마리를 찾을 나설 목자는 없습니다. 동전 하나 찾았다고 잔치 벌일 여주인도 없습니다. 재산 탕진한 자식 좋다고 얼싸는 부모도 맡긴 재산 탕진한 하인 칭찬할 주인도 이 세상에는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이처럼 세상에서 절대 일어나지 않을 이야기를 통해서 세상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비밀을 연속해서 누가복음 15장부터 17장까지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 비밀이 무엇이냐? 절대 일어나지 않을 일이더라도 하나님 앞에서 능치 못한 일이 없다는 것이라는 것. 불의한 청지기와 같고 죄인과 서리 같은 자격이 없더라도, 즉 다시 말해서 가망 없는 사람들에게도 예상치 못했던 그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의 사건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그 사건은 우리에게 일어날서도, 그리고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은혜라는 것이. 근데 하나님이 그분의 사랑하심으로 우리에게 그런 은혜를 주셨다는 것이. 그런 이러한 은혜의 사건이 그리스도의 말씀을 믿고 따르는 모든 이들에게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깨닫고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마치 불의한 청지기를 대하는 이 주인처럼 잘했다, 잘했다, 이렇게 말씀하신 경우가 사실 얼마나 많다는 것이. 여전히 내 안에는 욕심이 가득하고 여전히 내 안에는 이기적인 마음이 가득함에도 불구하고 믿음이 들어가서 그것을 조금씩 밀어내고 어떻게든지 삶의 변한 태도를 가지고 살려고 아둥바둥거리는 우리를 보고 하나님이 너 그것밖에 못하냐라고 질책하시는 것이 아니라 잘했다, 더 해라, 잘했다라고 말씀하시는 경우가 얼마나 많다는 것이. 그러니 용기 잃지 마시고 누가복음 16장 1절부터 15절에 말씀하시는 불의한 청지기에도 칭찬하시는 하나님의 조건 없는 은혜가 무엇인지를 말씀을 통해서 깨달았다면, 바라기를 이 은혜의 사건들이 저와 여러분의 사건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누가 뭐래도 하나님의 은혜에서 벗어나는 일이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